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셨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뭘로 살아가는 거냐면은 죄의 종으로, 내가 나의 종으로, 세상 문화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울이 얘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 주의 종인데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하셨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을 해야 되냐. 누구의 종으로 살 거냐. 누구의 종이 될 거냐. 우리는 사람의 종에, 세상의 종에, 이 세상 문화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가지고,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몇천 년인데, 이 쭉 이어 내려오면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믿음의 바톤을 후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넘기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긴 어렵지요. 상황이 쉽지 않다고요. 오늘도 우리 공무원도 왔다 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힘드시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어 죽겠대. 내가 당신 교회만 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만 오는 거 아니래. 노래방도 가야 되고 밤에는 주로 업소들 다니고 또 주말에는 교회 오고 바빠요. 바빠. 그래서 공무원 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 요즘 시대 같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다 생각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못한다. 내가 어려워서 못한다. 힘들어서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고, 상처받아서 못하고, 과거 때문에 내가 못했으니까 또 못한다. 그거는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종된 거라고요. 종된 거. 여러분들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세상의 종이 되고, 내 과거의 종 되고, 우리 상황의 종으로 살면 안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마스크 벗고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우리가 영향받아가지고, 우울증으로,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눅 들어서, 기도하는 거나, 또 예배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이걸 못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리에게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종인지 종이 아닌지도 모른다니까요. 분별하지 못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벌써 종이에요. 이래야 되는 종, 저래야 되는 종.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면 안 돼. 그건 종으로 사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된다. 그래서 자꾸 뭐예요? 싸워요. 우리 애들도 집에만 같이 있으니까 셋이 잘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둘이 같이 놀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싸운다. 조금만 있으면. 아니야, 다를까. 조금 있으면 싸워. 왜 싸워요? 서로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요, 나머지들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나. 분위기가 바뀐다니까요. 현장이 변화되어진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로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할 거냐? 내가 기쁠 거냐? 내가 지금 즐거울 거냐? 그거는 지나고 보면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때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기뻐져.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하면은 다 기쁘다니까요. 근데 왜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남만 기쁘려고 그래. 남만. 내가 거기서 종이 되면 되는데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뭐 또 정치 시즌이 왔잖아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꼭 돼야 된대. 다 자기들이 돼야 된대. 내가 보면서 쟤네들 되면 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고 이 국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왕이 되려고 그래. 왕이. 그러면은 어려워진다고요. 어려워져. 힘들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뭘 선택을 하냐? 나의 기쁜 것만 선택하면 남은 사람 다 힘들다니까요. 요즘 뭐 뉴스에 가끔 보면은 고래가 죽었는데 배를 갈라보면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어요. 거북이가 죽었는데 거북이 배를 발라보니까 플라스틱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거 먹고 죽은 거야. 인간들만 편하고 기쁘려고 쓰레기 버린 게 그게 동물들은 죽어나간다니까요. 죽어나가. 지금 막 중국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일본도 그렇고 또 일본도 태풍 오고 그리고 저기 뭐 캐나다 같은 데는 막 열섬 때문에 난리잖아요. 보면은. 왜 그래요?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인간만 편하겠다고 자기들만 편하게 살면 우리 인간만 편하게 산다고 하는 게 멀쩡한 지구를 망가뜨렸어요. 몇천 년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는 지구를 이 100년 사이에 우리 인간이 망가뜨렸다. 왜요?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쾌락적으로. 그 인간이 만든 그것 때문에 지금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이거 살 일이 아니야. 살 곳이 아니게 돼 있어. 근데 뭐냐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다 살아나요. 근데 거기서 내가 기쁘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야 되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같이 조율도 해야 되고, 같이 뭐냐면은 이거 협상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싸움밖에. 전쟁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세계는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전쟁을 하고 또 뭐냐면 사람들이 신경전하고 분쟁과 갈등과 이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오는 모든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가게 될 거다. 포로로 갔을 때 너희들이 이 나의 종을 보낼 텐데 이 종을 바라봐라. 이 종이 어떻게 살게 될 거냐. 그거를 보면서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 주는 거거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니라.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게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이방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자기들은 선민이라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리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로니아 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갈대아라 나라는 그 나라에 선교사도 보내야 되는데 선교사 안 보내요. 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답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선교하도록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우리는 왜 목소리를 높여요? 내 주장대로 하겠다고. 근데 오늘 여기는 이 목소리 높인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이에요. 싸운다는 말. 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맨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하면 좋겠어. 누구야? 예수 믿어라. 누구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은 뭐 가능하니까 그냥 온 백성이 듣게 직접 이 말씀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해줘요? 이사야에게 해줘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가서 이 말을 전달해요. 직접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접 전달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억지로 믿게 되고 강제로 믿게 되고 할 수 없이 믿게 돼요. 근데 그게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막 맺혀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소리를 높여주고 뭘 한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막 거리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외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냐? 이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자는 그게 중요함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보들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없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 그러냐?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라서 그래요. 근데 내가 그 내용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게 짤막한 건데도 얼마나 귀중하게 느끼는지 몰라. 내가 그걸 바랬으면은. 뭐 예를 하나 들면은 내가 뭘 사고 싶다. 그럼 그 사는 그거를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찾으려고 그러면 잘 없다니까요. 또 찾으려면 내 가격이 마음에 안 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소중하게 하는데 찾다가 거기에 발견되면은 그 정보가 굉장히 귀중하게 느껴진다고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거리에서 막 얘기 안 해도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혈중 여인은 막 큰 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 가서 옷자락 만지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마냥 사람들은 떠들썩하기처럼 보이지만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지 나무에 올라가서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기 때문에 이거를 사모했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느냐? 사모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이게 나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안 들려. 우리 저번 주에도 기쁜 소식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이 뭐예요? 돈 생기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그런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귀중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저기 변두리에서 뭐냐면은 나사렛에서 복음 전하는데 아니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거길 찾아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찾아갈 이유가 없어. 세례 요한이 당시에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거길 갔거든요. 그러나 뭐냐면은 성공자들은 그 세례 요한을 만날 이유가 없어. 광야에서 뭐 왕으로 살든 뭐 종으로 살든 그게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거냐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서울 올라올 때도 그런다니까요. 서울 오면 굉장한 줄 알아. 뭐 굉장히 그냥 사람 사는 데지. 그잖아요, 보면은.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오면은 대단한 거 없어. 사람만 많아. 사람만 많아. 그러면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고 뭔가 바라보고 온 사람들은 거기서 이 외침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뭘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 저걸 왜 보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이 귀를 가져야 돼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가지고 세상의 다른 이 왕과 같이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짓밟혔잖아요. 일본에서도 요번에 뭐 그 개막식 하면서 제국주의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더라고요. 심각하네. 제국주의 그거는 원래 부르지도 않는 금지가인데 1999년부터인가 2000 몇 년도부터 그거를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제국주의 걔네들이 야수꾼이 신사에서 그 걔네를 부르는 건데 그거 보면서 와, 또 얻어맞겠구나. 왜냐면은 예전과 달라요. 예전같이 막 전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전쟁하게 되면 이거는 전 세계 전쟁이 되어지고 재앙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런 마음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저런 마음 가지고 일본인들이 살아가니까 복음 안 전하면요 안 된다니까요. 선교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그들에게 바른 거 가르쳐 줘야 돼. 참 성공을 가르쳐 줘야 되고, 참된 뭐냐면 저걸 가르쳐 줘야지. 안 그러면요, 전쟁만 일으켜. 제국주의. 그게 얼마나 무서운 부분인데, 전 세계를 전쟁을 이끄는데, 얼마나 흉악한지, 원래 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잖아요. 미군이 하도 뭐 동경이고 오사카고 공습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었대요. 그나마 좀 남아있는 데가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군이 하도 얘네들이 끝까지 발악을 하니까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괜찮대. 그래가지고 또 전쟁할 생각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 더 떨어뜨렸잖아요. 나가사키에다가 하나 더 떨어뜨렸어. 그 하나 더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뜨린 것 때문에 얘네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 폭탄이. 그럼 계속 있겠네. 그래서 항복했대. 그 말은 뭐냐면요, 국민이 다 죽어나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백성이 다 죽어나가도 천황만 살고 우리 밑에 있는 귀족만 살면 된대요. 아니, 산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이 복음을 모르면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티베트란 나라 뭐 좀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요. 그 불교 문화가 사람을, 아니 곤충도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서 그 티베트 문화 그 역사를 보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뭐냐면 국민들을 엄청나게 그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망할 만한 나라였던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후진국들 보세요. 사람 소중히 여겨요? 안 그래요. 기독교 문화가 지나갔던 서양이나 미국 문화에서나 사람을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 거기다가 뭐냐면은, 요번에도 외국에 선수촌에 오는 사람들 오면은 뭐냐면 후쿠시마 산을 먹이겠다고. 그 방사능 그걸 먹이겠다고. 아니, 그게 가당치 않냐고요. 우리 민족은 원래 손님 오면은 없는 것도 차려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는 민족인데, 손님을 뭐냐면 실험 대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걔네들이 악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맨날 전해준 게 불교 문화 전해주고 흑암 문화만 전해줬지 선교사를 안 보냈다니까, 제대로. 그래서 나고야에 있는 선교사님, 자기는 왜 선교 왔냐. 자기는 해양대에 다니고 뭐냐면은 원래 뱃사람인데 자기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우상만 갖다 줘가지고 멸망당했으니까 나라도 가야 되겠다.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구나.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자, 연약한 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대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며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뭘 하냐? 이 복음은 저 죽어가는 자 살리고, 저 상처 속에 있는 자들 회복시키고, 무너진 자들 회복시키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 문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문제만, 저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 못나서 그래, 바보 같아서 그래. 안 그래요. 조금만 복음을 일찍 만났으면은, 하나님 자녀였으면은, 저 사람이 이 복음의 메시지만 들으면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변화시켰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복음은 뭐냐면 어떤 사람도 치유하고 쓰시고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이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시리니 섬들이 그 교훈들을 앙망하네요. 요 섬이라는 거는 먼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바닷가가 있다 보니까 먼 나라에 오는 사람들, 또 가까이에는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먼 열방들이 이 교훈을 앙망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불의한 거 천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아까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불합리할까? 아까도 아침에 목사님 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비 맞히려고 햇빛 받으라고 우리 교회 화분을 밖에 갖다 놨는데,
순간 다 업어갔더래.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왔대요. 찾아왔대.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믿고 사람 눈만 안 보면은.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 그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라고요. 뭐가 열려요? 정의가, 진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 결국 어떻게 돼 있냐?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이게 끝이 있다니까요. 끝이 없을 수가 없어. 이제까지 질병의 우리 민족에도 5,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과 인간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끝이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곳에서 여러분이 뭘 이루시냐? 세상에서 정의를 예수께서 세워가신 것처럼 십자가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들은 진리로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흠모하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행할 하나님의 의는 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여 펴시고, 얘네들은 이게 하늘을 폈다는 것을 얘네들 천막생활을 하다 보니까 천막을 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을 펴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곡식을 창조하시고 땅 위의 백성과 호흡을 주시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누가 지으신 거냐? 악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선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 보고도 너무 화내지 말라고요. 분내지 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이기 위해서. 아유, 마귀가 없었으면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악한 자도 악한 데 쓴다니까요. 또 망할 자는 망할 짓을 해요. 그래야지 망하지. 기다려주세요. 망할 수 있도록. 또 망하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전도해주세요. 망하지 말라고 제발. 그래도 끝까지 악한 짓을 하면은 멸망당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범죄는 한 번 범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반드시 사람을 도둑놈을 잡잖아요. 그럼 뭘 추궁하냐면 여죄를 추궁해. 여죄. 한 번에서 안 걸려요. 하다 걸리는 거지. 하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보면은 하다가 하는 부분이지 절대로 그래서 한 번 일어난 거 보면은 이게 10번 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가게에서 뭐 돈 훔쳐갔어. 그러면 한 번 훔쳤어. 한 번 걸렸을 뿐이에요. 10번 훔치다 한 번 걸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돼. CCTV를 달든지 뭐 하든지 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행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성령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 충만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난다고요. 그럼 당장 이런다니까요. 누구 때문이다 이래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 당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 문제를 만나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시간이에요. 우리가 한계를 만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큰 한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내셔야 돼. 이거를.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를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이 민족이. 뿐만 아니라 하는 이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뭐냐면은 한계 만났다고 다 사는 길 열어놨다니까요. 경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경제 같은 어떤 사람은 파산하잖아요. 뭐 100억 가졌는데 파산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재해 준다니까요.
그 대신 신용불량자로 사는데 힘든데 재해줘. 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얼마씩 갚아라. 할인해서 갚게 해준다고요. 왜 그러냐? 어떠한 사람도 살게 만들어준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어쩔 때는 대통령이 사면해주잖아요. 왜 그러냐?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는 사람. 살려야지 사람을. 그 뭐냐? 세상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데 살게 되어 있지 죽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한다고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그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번져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못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걸그치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순풍을 타고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물결에 우리가 전 세계로 나아갈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보내시겠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다시 오겠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물결의 바람을 탈 거냐? 물결을 탈 거냐? 서핑보드 같이 그거 탈 거냐? 거기에 우리가 중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그가 뭐냐면 이방의 빛이 되신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끌어내며 영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자꾸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어가지고 거짓에 빠져버렸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던진다니까요. 너 그렇게 하면 성공하겠냐?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럼 미래가 밝겠냐? 지금 된 게 뭐 있다고? 앞으로 되겠냐? 이런 말로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한다니까요. 정부에서는 계속 돈 나눠준대요. 거짓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받아야 돼? 받으면 쓰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줘놓고 세금 왜 걷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은. 야 시대가 어려운데 성공할 수 없어. 야 너 공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어. 안 그래요. 우리나라 부자도 공부 안 한 사람도 많다니까요.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응답한 사람 많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안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사람들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짓 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만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생산성을 높이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기도하면서 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농사 졌는데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우고 주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언약을 세워 이왕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눈을 못 뜨는 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자꾸 그러면 안 돼. 가르쳐줘야죠. 그렇게 자꾸 무기력하게 돼. 안 돼. 야, 성경에도 보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대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어. 야고보가 얘기했는데, 야고보가 말씀을 들은 거를 자기가 전달했는데 그거를 바울이 적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 우리는 받을 때 기쁘잖아요. 받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가난해지는 사람. 주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자 되라니까요. 섬기는 자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면은 오히려 섬김을 받게 된다고 약속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디서 받을 데 없나, 줄 데 없나, 애들도 선물을 애들 때 받으면 좋죠. 그러나 크면서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너는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 되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되라.
그 사람이 될 때 그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자에게 그에게 계속 축복을 주지 않는데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나타내겠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누가 나한테 친구도 가끔 만나면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사냐? 뭐 믿음으로 살지. 간단하게 얘기하죠. 흔히들 얘기할 때도 어디서 개척해야 되냐?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해라. 집값 비싸가지고 뭐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 와라.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는 다 경제 논리로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다 경제 논리로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논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갖추고 있으면 사람이 붙게 돼 있고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그릇, 마음의 그릇, 중심의 그릇, 하나님 원하시는 원리의 그릇을 갖추고 있으면은 경제는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부터 갖춰야지. 그릇부터 갖춰야지. 그릇부터 갖추지 않고 자꾸 뭐가 이익을 보려고 내 소유에 막 사람들 이제 돈도 벌면 뭐냐면은 벌 거 생각해서 쓸 거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벌써 틀린 삶이에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있잖아요. 수장절은 뭐냐면 창고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겨울을 대비해야 되고 또 다음에 씨를 뿌릴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뭐 하냐? 쓸 거 생각하지 말고 저장할 거 생각하네. 쓰는 계획은 안 세워놔도 잘해요. 원래. 아이들이 시간표를 짜더라고요. 시간표 짜는데 애들 짜는 거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뭐 중심으로 짜느냐면은 노는 중심으로 짜는 애들. 밥 먹는 중심으로 짜는 애들 있어요. 사실은 공부 중심으로 짜면 돼요. 공부 중심만 짜놓으면은 먹고 놀고 그거는 틈틈이 알아서 잘한다니까. 안 가르쳐줘도. 안 가르쳐줘도. 힘든 거부터 짜놔야 돼. 힘든 거부터. 그것도 어디서 보면 뭐하냐. 짜는 거 보면은 노는 시간을 깨어나서 아침에 많이 집중시켜 놓고 나중에 저녁 때나 점심 때나 한다고 밀어놔요. 그러면 절대 못해요. 바로 해야 돼. 바로. 일어나서 뭐 한다고 하면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그거 된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문제집을 샀습니다. 문제집 풀게요. 그거는 사자마자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부터 푸는 게 시작이 돼요. 근데 보면은 일주일 후에 풀어야지. 3일은 바쁘니까 놀아야 되니까 또 놀다가 풀어야지. 그러면요 앞에만 풀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 내 자신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지 생산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중에 주님께 헌신하게 하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나중에 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하세요. 작은 거. 목사님 나는 물질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찬양하세요. 찬양도 현금이 돼요. 찬양. 찬양도 현금이라니까요. 하루에 30분만 찬양해 보세요. 현금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현금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 나중에 믿음 생각할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필요 없다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없어도 돼. 지금 하나니까 하나님은 지금 원하신다고요. 노예됐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예물 드린 게 이게 출애굽의 역사 일어나고 출바벨론 역사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와진다고요. 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 고치니까 12장 10절에 보면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틀리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18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자 고치면서 이게 이사야 말씀의 성취된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가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요? 사람들 눈치 보면 일하고 눈치 안 보면 안 한다니까요. 사장님이 내가 열심히 해봤자 사장님이 다 가져가요. 내가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사장님이 안 갚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부자들 만나보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왜? 돈 때문에도 안 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니까요. 일을.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요. 많이 하기도 하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이 원리를 말씀을 안 읽었는데도 알아요. 알아. 열심히 살아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서 열심히 바지런하게 움직인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그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적인 것 때문에 성경적인 거는 성취되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어떤 사람이 저 대구에서 가게를 하더라고요. 식당을 해요. 근데 뭔 식당을 하냐? 칼국수를 해. 근데 이 사람은 부자야.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은 어머니 오셨다 생각하면서 그 재료를 쓰래요. 사장님이. 어머니 왔다 생각하고. 가족들이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뭐냐면 그걸 쓰래요. 일본에도 보세요. 외국에 손님들이 왔는데 후쿠시마 산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적이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가게를 몇 군데를 해요. 몇 군데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세웠어. 그 어떻게 하냐? 여기에 수익금의 5%가 10% 네 가져가라. 월급 있고 10%가.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생명 걸고 해. 예수님 성경에 보면 청지기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에 갈 때, 사람들한테 뭐냐면 10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5달란트 만이자 5달란트 남기니까 10고울을 맡기기도 하고,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성경적이라니까요. 책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완전히 위임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에 너를 몇 프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막 생명 걸고 해, 사람들이. 왜? 사람의 마음은 그게 돼 있어. 내 거라 생각을 해야 마음 담고 하죠. 근데 자꾸 우리는 공유하재. 공유가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다니까. 뭔 다 공유를 해. 뭐 틀린 얘기라는 부분이니까. 사회주의는 뭐예요? 자꾸 공유하자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쓰자. 그러니까 예전에 러시아가 이제 개방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공유 물건이니까 자동차 바퀴를 빼간다니까요. 니 거 내 거 어디서 내 거지 여기 있으면 내 거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바퀴에다가 체인 달아놨고요 와이퍼에다가 체인 달아놨다니까요 못 가져가게. 아니야 인간은 자기 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땅을 분배를 했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거. 근데 생산성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가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달란트도 뭐냐면 우리가 평생 벌어서도 못 갚을 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놨다니까요. 나는 달란트가 작아. 아니에요. 달란트 작은 게 내가 달란트 계산해보면 노동자가 버는 한 20년치래요, 거의. 그럼 20년치 정도를 내가 받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물뿐이라도.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고 기능하고 하면은 다 열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렇게 역사를 한다. 그들에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주게 돼 있고 하나님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은 돈 가지고 비유된 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제학자인가 봐.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니까요. 1달란트 그냥 땅에다 묻어놓으니까 야 그걸 은행에 갖다 놨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 막 이렇게 하면서 훈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답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2가지지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 경광 돌리는 거.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게 하는 거.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 전하는 게 가장 좋냐? 물어볼 때 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들으려고 할 때 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 때나 막 전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뭘로 보여주냐? 삶으로 보여줘야 돼. 주변에서 계속 싸움하고 갈등이 일어나면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우리 집에는 집 사는 집에는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양쪽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이 감이 자꾸 떨어지고 나뭇잎 많이 떨어져요. 나도 쓴다니까요. 쓸어. 왜냐 나 안 써도 돼. 쓸어. 왜 쓰냐? 아니 뭐 본이 돼야지 사람이. 눈 오잖아요. 눈 쓸어요. 왜? 나도 미끄러질 수 있고 우리 애들도 미끄러질 수 있고 주인 아저씨 미끄러질 수도 있고 감사한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뭐냐면요. 뭐 내가 좀 운동한다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라. 내가 운동한다는 어차피 운동해도 막 걸어 다니고 난리도만 다들. 근데 그 운동한다 생각하면요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내일이니까 이렇게 하면요 분위기가 삭막해진다니까요. 분위기가 삭막해져. 그러면 싸움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예수께서는 뭐냐면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보다 더 모질게 침 뱉고 그리고 뭐냐면 얻어맞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섬겨주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마가복음 핵심이에요. 핵심. 이 한 절만 외워도 돼. 마가복음 다 이해한 거야. 근데 마가복음 외우면 뭐하냐고. 많이 알면 뭐하냐고. 섬기지 않는데. 종으로 살지 않는데. 오히려 왕으로 살고 하고 뭐냐면 내가 왕 되려고 소리 지르고 내 뜻대로 성취하려고 막 일을 싸우고 그러면요. 다들 싫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욕할 때 뭐 욕하냐. 교인들 욕한다니까. 교회 욕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공무원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수고하세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왔더라. 뭐라도 있으면 좀 줬을 텐데, 주지도 못했네. 그럼 뭐 여기 우리 교회 방회가로 올 때 있거든요. 오면 내가 뭐라도 꼭 줘. 왜 그러냐? 교회에서 받으면 교회 욕 안 하거든요. 교회 욕 안 해. 내 목사가 뻔히 아는데, 뭐라도, 뭐 다 준다고, 뭐라도.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을 뭐냐면은 섬기는 거죠. 섬길 때, 가끔 길에도 뭐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 주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 맨날 화장실 청소야.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막 정리정돈 하고 뭐 이상한 놈도 많거든. 막 바닥에 던져놓고 막 공용 화장실이다 보니까 저 화장실은 특이하게 이 동네에서도 구청에서도 좀 돈을 받더라고요. 왜냐 지역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 없으면 아무데나 노상방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지정돼가지고 좀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놈 저놈 와서 난리지기니까 목사님이 청소하고 있더라니까요. 예전 저쪽 살 때도 막 거리를 쓸고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여유라고 해요. 영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그리고 뭐냐면 물질도 우리가 앞으로 응답 많이 받을 거니까 경제 축복 받으니까 너무 깎고 막 싸게 사고 기뻐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요. 없어 보여. 없어 보여. 그리고 권사님 누가 옆에 지나가다 그러다 권사님 하면 어떻게 싸우려고 깎고 있는데 권사님 이러면 어떻게 끝났어. 그러면서 얘기하냐 예수쟁이들 저 입만 살아가지고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삶은 사랑하지 않아 맨날 싸우고 있지. 그거 좋은 거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0절서부터는요 이 기쁨의 노래가 찬송이 저 열방의 바다에 그래서 보니까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긴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거 뭐냐면은 이걸 누구를 통해 전해지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가라. 어느 날 보니까 이제 TV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는데 스위스에 한국 사람들이 갔더라고요. 근데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한대.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 우리나라 사람도 좀 분리수거 철저히 하잖아요. 또 여행 많이 가는 사람들이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플라스틱 라벨 떼가지고 다 이렇게 사사사사 정리를 해놨대. 그래가지고 호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쓰고 정리정돈 돼 있고 분리수거까지 확실하대. 그 뭐냐면 그것만 했는데도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믿음으로 섬기는 말씀으로 살면은 이거는 보이지 않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 우리가 이거를 이 믿음으로 살려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섬길 수 있지. 내가 악에 받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내가 힘이 빠져 있고 낙심되어 있으면 노래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노래가 나올 만한 일을 하지도 못해요. 꾸역꾸역 돈 때문에 하지. 꾸역꾸역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 내가 이게 운동하면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은 운동하러 마실 나온 자전거가 있고 이제 거리 이동해가지고 출근하는 자전거가 있어요. 차이가 달라요. 차이가. 마실 나온 자전거는요, 산을 보고 강물을 보면서 이렇게 가요. 여유 있게. 그리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가시는 거 보면 아주 여유 있게 또 몸이 이제 나보다 더 빨리 가시는 분도 있어요. 뭐 워낙 탔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자전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쌩쌩 가요. 근데 굉장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직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바빠 죽어. 막 인상 쓰면서 악을 내면서 가. 보면서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갈 때 도살장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은 방학만 기다렸다는데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도살장 끌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 뭐 학원 선생님이 문자 왔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학원하냐, 그냥 쉴 거냐. 근데 엄마들이 85%가 하재. 우리 딸은 막 낙심됐어. 낙심됐어. 이제 방학인데 꾸준히 놀아야 되는데. 근데 어쩌겠냐, 하자는데. 만약에 애들이랑 투표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상황이. 5%가 하자. 95%가 하지 말자 나왔을 텐데. 엄마니까. 그 노력의 대가를 아니까.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광야와 사람이 별로 안 사는데도 사람이 살긴 살잖아요. 광야와 거기에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도 취급 안 하기도 하고 또 멀리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을의 소리를 높이라. 그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듣고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이 부를지어다.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산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여러분 예배하면요, 자꾸 메시지 듣는 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 듣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는 거지. 예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예배는 받는 것도 있지만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뭘 하냐면은 장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죠. 그리고 곡식을 태워서 들리죠. 그게 지금의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도 미디암이 뭘 만들었냐면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소고치고 찬양했어요. 찬양을 하는 사람은요, 찬양하고 바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는 싸울 수 있어. 희한해. 희한하다니까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거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다니까.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조건 가운데 찬양단과 그리고 찬양대가 잘 든된 교회는 부흥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 좋아하는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이 있어. 그 왜 그러냐면요, 찬양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사가 찬양하고 만국 백성이 찬양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정시 예배할 때 아예 말씀을 한 장 그냥 읽는 정도지 말씀을 안 읽고 그냥 찬양만 해요.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끝내. 왜냐? 나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찬양의 역사를 이루었던 제일 응답받은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이 뭐냐면 찬양했다니까요. 찬양했는데 가장 구약에 응답 많이 받았어. 신약에 가장 응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신라와 함께 찬양하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고요. 옥문이 열리고. 예전에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 기도할 시간 지나면은 찬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 양말로 입을 막아버렸다네. 근데 거기에 감옥에 정신병자가 한 명이 같이 있었대요. 이 정신병자가 그 예배할 시간만 되면은 그 양말을 입에서 빼준대. 그래가지고 묶어놓고 묶어놨는데 누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요, 이 찬양의 역사가 그게 바꿔요.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사람들 잘 못 듣거든요. 근데 같이 찬양하면요, 교도소 분위기가 달라져요.
교도소인 사람들 뭐 하겠어? 내가 나가면 반드시 복수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찬양하면은 그게 안 되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찬양하시라. 엄마가 찬양하는데 애들이 싸우는 게 막 싸워지지가 않아. 해보라니까요. 부부싸움하다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누구 한 명이 먼저. 그러면 악착같이 분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은 찬양이에요. 삶 자체로 찬양이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해요? 너희는 포도주로만 즐거워하고 노래하기도 즐거워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맞는 거죠. 원래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들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치어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온다죠. 북한에서 북한에서 그 탈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탈북을 도와주는데 90 먹은 할아버지가 탈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도 목사인데도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이 탈북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도 탈북을 하고 싶다고. 왜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음껏 찬양하다 가고 싶다고.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야, 북한에 있는 사람은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마음껏 못 읽고 그러는데 기도도 소리 높여 못하는데 우리는 코로나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뭐라 그래. 집에서 내가 뭐냐면은 집에서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는 거는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승리하게 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뻐 찬양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만나고 갈등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부터 세상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후대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우리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시니 환영해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